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해진 옷가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옷들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는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었던 옷들이라 정이 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버리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남에게 주자니 누더기 같아 민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그 옷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손에 든 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그대의 세월이 담겨 있고 수많은 인연이 깃들어 있느니라. 함부로 버리는 것도 무심코 주는 것도 모두 조심해야 할 일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대에게 3가지 처리법을 가르쳐 주리라.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면 복덕이 3배로 늘어날 것이니라. 제자는 경건하게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집어 들으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거라. 나무에서 떨어져도 함부로 사라지지 않느니라. 땅으로 돌아가 다시 나무의 양분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키우느니라. 그대의 옷도 마찬가지니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화가 될 수도 복이 될 수도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귀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함부로 대하느니라.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새 것이 생기면 헝 것을 내던지느니라. 하지만 모든 물건에는 그것을 만든 이의 수고가 담겨 있고 사용한 이의 인연이 깃들어 있느니라. 이를 함부로 하면 그 업이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깊은 호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대에게 7가지 가르침을 주리라. 첫째는 물건에 깃든 인연을 이해하는 것이요. 둘째는 함부로 버림이 부르는 업을 아는 것이요.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는 지혜요. 넷째는 나눔으로 복덕을 심는 방법이요. 다섯째는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자비요. 여섯째는 물건을 통해 배우는 무상이요. 일곱째는 일상의 실천으로 피어나는 보살행이니라. 제자는 2 손을 모으고 경청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입었던 그 옷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거라. 제자는 손에 든 낡은 옷을 펼쳐보았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 있었고 깃부분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이 옷이 그대의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겠느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목화를 기른 농부가 있었을 것이고 실을 자은 이가 있었을 것이며 천을 짠 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지은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뿐이겠느냐? 그 목화가 자라는 동안 햇빛이 있었고 비가 있었으며 바람이 있었느니라. 땅에 양분이 있었고 벌레를 쫓는 이의 수고가 있었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지금 그대 손에 옷이 된 것이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 심지어 낡은 옷 한 벌조차도 수많은 인연의 산물입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손길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이 옷을 입고 걸었던 길들을 떠올려 보거라. 기쁜 날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날도 있었을 것이니라. 이 옷은 그대와 함께 웃고 울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옷을 입고 부모님을 뵈러 갔던 날도 기억납니다. 친구의 혼례식에 갔던 날도 기억납니다. 비 오는 날 길을 걷다 넘어졌을 때도 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이 옷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대 삶의 일부였느니라. 그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고 그대를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켜주었느니라.
이러한 인연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헌옷으로만 여겼던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건을 쓰고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느니라. 하지만 그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인연이 깃들어 있음을 잊고 있느니라.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 몇 사람이 땀 흘렸는지, 그것이 그대의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생각하지 않느니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건을 대하는 마음이 곧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니라.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사람도 함부로 대하게 되느니라. 물건에 담긴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과의 인연도 소중히 여기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습니다. 앞으로는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인연을 기억하며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니라. 모든 것에는 인연이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거라. 그 인연을 존중할 때 그대의 마음에도 복덕이 쌓이느니라.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먼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쓰레기 더미를 보거라. 제자가 고개를 돌려보니 마을 외곽에 쌓인 버려진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저것들도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했던 것들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쓸모없다 여겨져 버려진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물건을 버리는 것이 왜 좋지 않은 것입니까? 쓸모가 없어진 것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중요한 것은 버린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니라. 무심코 버리는 것과 감사하며 보내는 것은 천지 차이니라. 금강경에 이르기를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집착하지는 않되 함부로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물건에 집착하여 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심히 내던지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물건을 함부로 버릴 때 세 가지 해로움이 생기느니라. 첫째는 그대 마음속에 무심함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이요. 둘째는 그 물건을 만든 이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자연에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것이니라. 제자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먼저 첫째를 말하리라. 부처님께서 조약돌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작은 돌멩이를 보거라. 함부로 던지는 습관이 들면 점점 더 큰 것도 함부로 대하게 되느니라. 오늘 옷 한 벌을 무심히 버리는 사람은 내일은 신발을, 모레는 가구를,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함부로 버리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그 물건을 만든 이들의 수고를 생각해 보거라. 목화를 키운 농부는 봄부터 가을까지 땀 흘려 일했느니라. 실을 자은 이는 밤낮으로 손을 놀려 실을 만들었느니라. 천을 짠 이는 정성스럽게 배를 짰고 옷을 지은 이는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느니라. 이 모든 수고를 담은 옷을 무심히 버린다면 그것은 그들의 노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셋째로 자연에 대한 예의니라. 부처님께서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란 목화가 옷이 되었느니라. 하지만 함부로 버려진 옷은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쓰레기가 되느니라. 자연이 준 선물을 쓰레기로 만드는 것, 이것이 어찌 올바른 일이겠느냐.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그대여, 업이란 무엇이겠느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업이란 행위가 남긴 씨앗이니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무심함의 씨앗을 심는 것이요. 그 씨앗은 언젠가 무심함의 열매로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쁜 씨앗을 심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할 필요는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니라. 물건 하나를 대할 때도 그 안에 담긴 수고와 인연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거라. 그것이 좋은 업의 씨앗을 심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버림은 마음의 거칠음을 키우지만 정성스럽게 보내는 것은 마음의 부드러움을 키우느니라. 그대가 선택할 길은 분명하니라.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늘 아래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제자도 따라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물건을 버려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버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보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바로 감사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물건에게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느니라. 그 물건이 그대에게 해준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하거라.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했습니다. 물질은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물건 자체는 실체가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준 경험과 기억은 실제합니다. 그 경험과 기억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이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손에 든 그 옷을 보거라. 이제 그 옷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거라. 제자는 옷을 펼쳐들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옷이여, 그대는 추운 겨울날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 나를 지켜주었고 더운 여름날 땀을 흡수해 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많은 길을 걸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니라.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대의 마음이 열리느니라. 물건과의 이별이 슬픔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감사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정성스럽게 정리하는 것이니라. 옷이라면 깨끗하게 빨아서 개고 신발이라면 먼지를 털고 닦거라.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가 아니니라. 이것은 그대의 마음을 정리하는 수행이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대할 때 그대의 마음 속에서 집착이 사라지느니라. 집착 없이 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니라. 연못 위로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잠자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잠자리를 보거라. 어제 있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오늘 새로운 자리로 날아가느니라. 하지만 어제 머물렀던 곳을 더럽히지 않고 떠나느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이해했습니다. 감사하고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느니라. 일상의 모든 것이 수행이 될 수 있느니라. 물건 하나를 정리하는 것도,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길을 걷는 것도 모두 수행이 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복덕의 씨앗이 되느니라. 오후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네 번째 가르침을 주리라. 아직 쓸 수 있는 물건은 나눔으로 복덕을 심을 수 있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헌 옷을 남에게 준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느니라. 자신이 쓰기 싫어서 남에게 떠넘기는 것과 아직 쓸 수 있는 것을 필요한 이와 나누는 것은 다르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보시하는 이는 많은 이를 사랑하고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헌 것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하여 정성스럽게 전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나눔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에도 3가지 단계가 있느니라. 첫째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요. 둘째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요. 셋째는 지혜를 나누는 것이니라. 제자는 경청했습니다. 먼저 물질을 나누는 것부터 말하리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대가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옷이 될 수 있느니라. 추위에 떠는 이에게는 따뜻한 옷 한 벌이 큰 도움이 되느니라.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들어 강조하셨습니다. 그 옷이 아직 입을 만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거라. 너무 해져서 입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쓰레기를 떠넘기는 것이니라. 깨끗하게 빨아서 수선할 곳은 수선하고 정성스럽게 개어서 전하거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헌 것이지만 받아주시오라고 하지 말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시라고 조용히 전하거라.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2번째 단계인 마음을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물건을 전할 때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니라. 이 옷이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는 것이니라. 그 마음이 물건과 함께 전해질 때 받는 이도 마음이 따뜻해지느니라.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거라. 먹이를 찾으면 홀로 먹지 않고 새끼들과 나누느니라. 나눔은 자연의 법칙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3번째 단계인 지혜를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건을 전하며 그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려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더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거라. 그것이 진정한 나눔이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나눔의 가장 큰 복덕은 무엇이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받는 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큰 복덕이 있느니라. 나누는 이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니라. 나눔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고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느니라. 이것이 가장 큰 복덕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나눔의 참된 의미를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눔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니라. 혼자 가진 것을 여럿이 나눌 때 모두가 풍요로워지느니라.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5번째 가르침을 주리라. 더 이상 쓸 수 없는 물건은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에 맡기는 것이니라. 화엄경에 이르기를 일체유심조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도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혜로웠느니라. 목화로 만든 옷은 다 입고 나면 땅에 묻어 거름이 되게 했느니라. 삼배로 만든 옷도 마찬가지였느니라.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순리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요즘 옷들은 대부분 땅에 묻어도 썩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현대의 문제니라. 사람들은 편리함만을 추구하다가 자연의 순환을 깨뜨렸느니라.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썩지 않는 옷이라면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거라. 천조각으로 만들어 걸레로 쓸 수도 있고 누빔 이불을 만들 수도 있느니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방법은 맞느니라. 제자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니라. 가죽 신발이라면 오래 신고 수선해서 쓰거라. 더 이상 신을 수 없을 때는 가죽이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거라. 플라스틱 신발이라면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거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떨어진 잎사귀들이 땅 위에 쌓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잎사귀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잎사귀들을 보거라. 나무에서 떨어져도 쓸모 없어진 것이 아니니라. 땅을 덮어 수분을 지켜주고 썩어서 거름이 되어 다시 나무를 키우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니라. 우리도 이 순환을 배워야 하느니라.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자연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버리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시 쓰이는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느니라. 자연에서는 쓰레기가 없느니라. 모든 것이 순환하며 새로운 생명이 되느니라. 사람도 이 순환의 일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자비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느니라. 우리가 사용한 모든 것은 원래 자연의 것이었느니라. 잠시 빌려 쓴 것을 제대로 돌려주는 것, 이것이 자비이자 예의니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저녁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거라. 땅이여, 당신에게서 왔으니 당신에게로 돌아갑니다라고 말하며 정성스럽게 보내거라. 그 마음이 자비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6번째 가르침을 주리라. 물건을 통해 무상을 배우는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니라.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느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 옷이 헌 옷이 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삶의 무상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처음 그 옷을 샀을 때를 기억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그때는 새 옷이었고 색깔도 선명했습니다. 만지면 부드러웠고 입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 제자는 손에 든 낡은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색이 바래고 천이 달았습니다. 군데군데 해지고 형태도 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상이니라. 새 것도 언젠가는 낡아지고 강한 것도 언젠가는 약해지느니라. 이것은 옷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의 이치니라. 달빛 아래 부처님의 모습이 더욱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힘이 넘치고 건강했지만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병들기도 하느니라. 이것도 무상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니라. 기쁜 마음도 지나가고 슬픈 마음도 지나가느니라.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알면 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집착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느니라.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니라.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려 하고 재물을 영원히 가지려 하고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려 하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모두 변하는 것이니라.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느니라.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옷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옷을 보거라. 새 것이었다가 헝 것이 되었느니라.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냐?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니라. 새 것일 때는 새 것의 아름다움이 있고 헝 것일 때는 헝 것의 의미가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자유로워지느니라. 이것도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에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에 절망하지 않느니라. 모든 것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알면 평온해지느니라. 연못 위로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물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결을 보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가 사라지느니라. 하지만 물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니라. 겉모습은 변해도 본성은 변하지 않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이해했습니다. 헌 옷을 버리는 것도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무상을 배우는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느니라. 일상의 모든 것에서 진리를 배울 수 있느니라. 눈을 열고 보면 모든 것이 스승이니라.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7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을 주리라. 일상의 작은 실천이 보살행으로 피어나는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행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보살행이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니라. 내가 깨달은 진리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니라. 법화경에 이르기를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제도하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그 지혜를 세상과 나눕니다. 헌 옷 한 벌을 정리하는 것도 올바른 마음으로 하면 보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까지 6가지 가르침을 주었느니라.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리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경청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둘러보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옷장을 열어 옷들을 보고 신발장을 열어 신발들을 보거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감사하거라.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어 고맙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거라. 이것이 첫 번째 실천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심했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거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서 이것은 아직 쓸 수 있는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가 있는가를 생각하거라.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두 번째 실천이니라.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나눔을 실천하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쓸 수 있는 옷이나 신발 중에서 더 필요한 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거라. 깨끗하게 정리해서 정성스럽게 전하거라. 이것이 세 번째 실천이니라. 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넷째, 새 것을 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거라.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하거라. 충동적으로 사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만 사거라. 이것이 네 번째 실천이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을 이었습니다. 다섯째, 물건을 소중히 사용하거라. 조심스럽게 다루고 제때 손질하여 오래 사용하거라. 물건을 아끼는 것은 자원을 아끼는 것이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다섯 번째 실천이니라. 해가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두 가지 실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거라. 가족과 친구들에게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거라. 하지만 강요하지는 말고 그대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라. 이것이 여섯 번째 실천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실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거라. 오늘 내가 물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함부로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거라. 잘한 것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부족한 것은 내일 고치겠다고 다짐하거라. 이것이 일곱 번째 실천이니라. 부처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제자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대여, 이 일곱 가지 실천은 작아 보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작은 것을 실천하면 그것이 쌓여 큰 복덕이 되느니라. 헌 옷 한 벌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결국에는 모든 존재를 자비로 대하는 보살이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억하거라. 위대한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헌 옷과 헌 신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대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여주느니라. 오늘부터 실천하거라. 그러면 그대의 삶이 달라질 것이니라.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제자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옷이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헌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수한 인연의 산물이었고 무상의 가르침이었으며 보살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옷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제 당신을 정성스럽게 정리해서 필요한 이에게 전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일곱 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첫째, 물건에 깃든 인연을 기억하는 것. 둘째, 함부로 버림이 부르는 업을 아는 것.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는 지혜. 넷째, 나눔으로 복덕을 심는 방법. 다섯째,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자비. 여섯째, 물건을 통해 배우는 무상. 일곱째, 일상의 실천으로 피어나는 보살행. 이 가르침들은 단순히 헌 옷과 헌 신발을 처리하는 방법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며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함부로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자세, 나눔을 통해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 자연과 하나됨을 아는 깨달음, 이 모든 것이 복덕을 부르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변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인연과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필요한 이와 나누십시오. 그것이 작은 실천 같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깨달음에 이르는 길, 헌 옷 한 벌에서 배우는 보살의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가르침입니다. 이 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